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또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인 것처럼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왔습니다.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삶의 순간순간 경험함으로 영적인 만족과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그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원리들을 우리 일상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 통계를 보내줬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주관적으로 나는 이 정도면 잘했지, 그런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종교적인 활동성, 즉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속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그런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기도에 참여하고 그런 다양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일수록 심리적인 안정감이 높고 또 대인관계 지수가 높고 심지어 자녀를 잘 양육하고 학업 성취도까지 높다는 그런 매우 유의미한 긍정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소그룹에 소속된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 깊이 있는 마음을 나누는 그런 소그룹을 가진 사람들을 일상의 가장 작은 생활 단위인 가정생활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통계도 나옵니다. 정기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소그룹 활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더니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을 활동을 하는 사람이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가 훨씬 더 질이 좋고 가족 구성원의 화목도가 높고 또 자녀와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지표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듣고 하면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는 과정을 통해서 가정 속에서, 일상이 가정 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고 무엇보다 신앙 공동체를 잘 갖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힘이 결국 나의 일상의 삶에 아주 많은 지역, 아주 많은 부분에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말씀이죠. 1절에서 11절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난 뒤에 이 은사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 부위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그 안에 종교적인 전통,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은 어릴 때 성결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어떤 분은 감리교에서, 어떤 분은 장로교에서, 장로교도 합동측, 통합측 다양한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아예 무교 혹은 부모님을 따라서 유교에 혹은 불교에 있던 분들이 신앙 공동체 내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 직업도 다양하고요. 또 성별도 다양하고 국가도 때로는 외국인들 분도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이룬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만약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 각각 사람이 가진 특성들을 다 발현하고 그거 표현하고 그대로 마음대로 살라고 하게 된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숫자만큼 통계적으로 보면 그 이상 갈라지고 쪼개지면서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 안에서 그 다양한 사람들,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역할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 실체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신 역할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역할 중에 가장 강력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너무 사고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정치적인 신념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선교 갈 때마다 느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최근에 제가 몇 년 전, 작년인가요? 인도네시아 바탐에 선교하러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현지인들을 만나면서 찬양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마치 오랜만에 그동안 알았던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는 것처럼 너무 편하고 즐겁고 대화는 안 되지만 막 대화를 할 수 싶을 정도로 그들이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그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그렇다고 인도네시아 언어도 할 수 없는데, 인도네시아 모든 관습이 나에게 어울리지도 않는데, 전혀 모르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어색하지가 않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 어색한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사람들이 사람을 좋아하고 친절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나에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색하지 않게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너무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그 마음을 모아주고 정신을 모아주고 생각의 일치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 왜 작은 일들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성령이 역동적으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 본능들, 자신의 경험들, 자신의 생각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대립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양한 이유들로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대화하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다른 사람인데도 이상할 정도로 대화가 일치점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다 달라요. 이게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여기저기 생각들이 다 달라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유난히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의 저 행동은 참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 평상시엔 괜찮은데 어느 순간 그게 마음에 확 다가와서 그 사람을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물론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돌아보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너무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고 세워지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누구는 성령 충만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앞에서 50명이 100명 중에 50명이 성령으로 충만하죠. 그런데 50명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50명과 50명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그 안에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주관이 앞서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하나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해서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에너지가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렇게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는 다른데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달라 보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한 공동체 안에 붙어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그 각각의 몸으로 묘사되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다 고유한 자리가 있고 각자 쓸모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한번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조금 특별한 존재가 있어 보이고 조금 연약한 존재가 있어 보여도 더 특별한 존재처럼 보이는 이들이 연약한 존재들에게 쓸모없어, 필요없어 이런 말을 가져서는, 이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 왜 그렇게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22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말하는 게 그거죠. 우리 몸에 보면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중요해 보이는 몸이 있어 보이고, 또 어떤 것은 굳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우리 몸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 요긴하고 필요해서,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보았더니 어떻게 눈썹을 싹 민 사람 봤거든요. 되게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못 보셨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눈썹 없는 게 뭐가 어때? 근데 사람이 달걀귀신처럼 동그래가지고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 우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25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 저런 분들도 있구나, 굳이 우리 교회에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싶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교회 공동체에 주신 이거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주신 이유, 다양한 역량을 가진 사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로 같이 돌보면서 그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의 영적인 원리를 잘 설명하는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여성이 영상에 나와서 어떻게 화장하면 얼굴이 예뻐 보이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다 어느 한 부분에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이면 뭐 광대뼈가 많이 나가고 볼이 들어가 보인다든가, 뭐 그런 다양한, 그러면서 양쪽이 똑같은 사람이 있고 조금씩 다 다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그 단점을 어떻게 커버하느냐 내용을 들어봤더니 그 단점을 포기하지 않고 잘 화장해 주면 그 단점이 오히려 예뻐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는 어차피 안 예뻐, 그러니까 뭐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점을 오히려 예쁘게 화장해 주면 그 단점 때문에 전체 얼굴의 밸런스가 살아나고 더 예뻐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옷 입는 방법도 가르쳐 주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다리가 좀 짧아 보이는 사람은 밑에 어두운 색을 입고 위에 밝은 색을 입으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그럼 좀 다리가 길어 보인다든가, 뭐 어떻게 하면 좀 통통해 보이는 사람이 좀 더 날씬해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다양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강의의 핵심은 뭐냐면 약점으로 보이는 부분, 단점으로 보이는 부분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분을 잘 보완해 주면 오히려 강점으로 보이는 부분이 훨씬 더 드러나게 되고 그 강점이 잘 부각이 되면서 훨씬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우리가 볼 땐 굳이 없어도 될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필요하고 오히려 그분들을 잘 세워주고 돌봐주고 공동체 안에 품어주게 되면 공동체가 훨씬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깨달았던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뭐라고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비난해라, 비판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담당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담당하다, 바스타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들어 올려주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아주다,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잘 보면서 소외시키고 외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참아주는 겁니다. 조금 더 성장할 때까지, 조금 더 나아질 때까지 참아주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큰 변화가 없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 상태에 내가 그를 높여주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공동체 안에 상호 간의 유익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아주 감동받았던 문구가 하나 있어요.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혼자인 사람은 없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누구도 혼자다, 외롭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나는 활발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는 사람 많아서 다양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교회에 와서 혼자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은 없는지, 혹은 부부만 딱 왔다가 예배 드리고 그냥 가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혼자인 사람은 없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문제 있어 보인다고 그를 내치고 비판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참아주고 받아들이고 한 단계 높여주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린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혼자였고 외로웠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신앙적인 유익들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